내일은 우리 천성 권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계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것이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로 이르시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부터 웃음이 가득한 그런 모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고요. 이렇게 기쁜 날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대화법을 하면서도 행복하고 어제 화요일은 2번이나 하는 날인데 참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는 것 같아서 참 좋고, 사랑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주는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 주는 기쁨입니다. 아마 그 기쁨이 없었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을 다 주셨겠습니까? 그 기쁨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내어놓으셨겠습니까? 그 기쁨이 없었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찌 동행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지리도 못나고 말 안 듣는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사랑이 그에게 넘치게 있기 때문에, 희생적인 사랑이 넘치게 있기 때문에, 주고 싶은 사랑이 넘치게 있고 구원하고 싶은 사랑이 넘치게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넉넉히 가지시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오고 11조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1조는 율법에서 나왔습니까? 은혜에서 나왔습니까? 11조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오늘 그저 은혜, 감사로 자기 마음에 결단한 대로 드려진 것입니다. 11조는 해라 마라가 아니었고 오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고 감사가 그에게 넘쳤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을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11조가 드려졌을 때 여러분, 천불을 불 때 100불, 만불을 불 때 1000불, 오늘 10만 불을 불 때 10,000불, 크면 클수록 오늘 11조도 크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뭐를 놓칩니까? 11조에 포커스 하니까 11조가 크게 느껴지죠. 그렇죠? 1000불 낼 때 100불? 그러면 900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불 낼 때 1000불? 9,000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10만 불 낼 때 만불? 9만 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 오늘 11조는 11조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낼 수 있을 그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 넉넉하게 오늘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핍박당하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어쩔 수 없는 핍박을 통해 가지고 배교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런 핍박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냐? 아니면 내가 떠나야 되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냐? 고민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끊임없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매 시간, 매 큐티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최소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제사장인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들은요,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다 죽어서 갈리지만 예수님은 갈리지 않은, 순서가 바뀔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는 살아 계시는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뭘 하실까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뭘 하실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더라도 나오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갈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제사장 직분에 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날 가서 대제사장한테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했던 그 대제사장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사해 주셨는데 그 제사장이 죽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음에 제사장이 또 온 거예요. 또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 없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안해요. 그렇지만 예수는 불안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항상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것이라. 예, 우리에게 합당한, 여러분에게 꼭 맞춤형 양복처럼 맞춤형 옷처럼 합당하다. 그리고 거룩하다. 그리고 악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오늘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뭘 해야 돼요?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악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분이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분이고 정말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도 하루에 감사를 10,000번씩 하게 되어지면 다 치료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10,000번 정도는 늘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본문이에요.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님, 영원하신 분, 오늘 절대로 제사장 직분도 갈려지지 않는 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항상 살아계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 거룩하신 분,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분, 하늘보다 높이 계시는 분, 단번에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 본문을 쭉 보면서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하나님은 무엇을 묵상하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한 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배교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 신앙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오늘 자기의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어 보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인가? 제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더라고요. 사실은 마음을 내어놓을 때가 별로 없어요.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을 내어놓을 때가 없어요. 진짜 힘들 때는 마음을 내어놓을 때가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아내도 아무도 없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내어놓고 싶은데 또 부모님 걱정할까 봐 못 내어놓지. 아내는 아내대로 내보다 더 걱정이 많은데 또 내어놓기가 힘들지. 그리고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누가 공감해주면 좋은데 공감을 안 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래간만에 마음을 한번 내려놨는데 마음에 공감받기보다는 야 이렇게 한번 해보지 저렇게 한번 해보지, 충조 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을 내려놨다가 쏙 집어들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내 마음을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예배당에 자주 찾아와서 그분 앞에 앉아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또 말을 다 쏟아부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분이 나는 내 인생의 예수님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은 삶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분에게 물어보면, 큐티를 하면서 그분에게 물어보면 그분은 참 기발한 생각들을 참 많이 주셔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앞서 두 가지, 세 가지도 생각을 참 많이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삶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삶의 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에게 어떤 분이냐고 하면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를 몰고 가셔가지고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참 데이케어 하면서요, 데이케어 하는데 뭐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데이케어를 하는데 뭐 허가를 내고 어떻게 허가를 내고 합니까? 그냥 아이들만 이렇게 보고 생계를 교육 유지하고 있는데 상황이요, 허가를 안 내도록, 안 내면 안 내도록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허가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 허가를 또 하나님 내게 하시니 나중에 그 집에서 쫓겨날 때, 그 허가 난 게 있어가지고 오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었는데 그냥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야, 누가 고발을 했어요. 저 데이케어 하는데 허가 없이 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 수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 미국도 잘 모르니까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자꾸 주인이 돈을 올리더니 나중에는 야, 나가라 그러는 거, 중국 사람이. 그거 어떻게, 나갈 데가 없잖아요. 애들은 한 1명쯤 됐는데 그걸 어떻게 렌트를 받는 집으로 이사를 가요? 못 가잖아요. 집을 사야 됩니다. 집을 사는데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데이케어 한 거 가지고 세금 보고한 게 있고 그 데이케어 가지고 허가증이 있으니까 그 데이케어를 보고 돈을 5만 불 이렇게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아이 셋을 미국에서 돈 없이 어떻게 키웁니까? 다른 애들은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은 뭐 돈이 없으니까 피아노를 어디 가르쳐주고 또 배울 수가 있나요? 그냥 어떤 사모님 한 분이 마음이 불쌍해가지고 애들 피아노 좀 가르쳐줄게. 그러면 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사모님이 떠나가면 또 못 배우는 거죠. 배우다가 끊어지고 배우다가 끊어지고 배우다가 끊어지고. 아들이 수영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르쳐줬는데 수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슨을 한번 좀 시켜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수영 한 1시간 레슨 하는데 70불 받더라고. 20년, 10몇 년 전에. 이렇게 한 달도 아니고 1시간에 70불이야. 1시간에. 그리고 입장료 따로 내야 되고. 그 아들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미안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밀어놓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끔 만들고 내가 못하게끔 만들고 내가 못하는 걸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일을 가지고 또 다음 일을 하게끔 하고 또 다음 일을 하게끔 만들어요. 삶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내 삶을 진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로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분이더라고요. 항상 뭐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대정아, 네 좋아하는 일인데 해라.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면 해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사랑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하지를 않아요. 교회할 때도 하나님 이번에 교회 성전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이 성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옮기겠습니다. 이 성전을 채워주시옵소서. 매번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성전에 한 반만 차면 또 옮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성전 옮기고 싶은데요. 니는 다 차면 옮긴다 했잖아. 다 차지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옮기고 싶은데요. 그럼 하나님 늘 주시는 마음이에요. 교회가 뭐냐? 예배당이 뭐냐? 네가 나한테 소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뭐냐고. 네가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요. 네가 있는 곳이 교회. 네가 이리 옮기든 저리 옮기든 그건 장소일 뿐 그게 교회냐. 네가 있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지.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런 거 보면 자존심을 안 건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 내려오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는 거 보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존심 건드려요. 다 속상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존심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면 옛날에는 자존심 세우던 것을 자존심을 안 세워도 돼요.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울 수 있는 분이라서 참 좋아요. 남자가 돼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자꾸 뭐 울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좋아요. 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울 수 있어서 참 좋아. 울어도 누가 야 울면 참 저 목사님 은혜가 참 충만하구나. 서러워서 울어도 아파서 울어도 뭐 해도 울어도 그 보면 목사님 참 은혜 충만하다. 그렇게 봐주니까 얼마나 좋을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말하는 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너가 말하는 너가 경험하고 믿는 나 예수는 누구인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불완전한 너를 붙잡아 줄 자가 나 예수임을 잊지 말라.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진짜 내가 말하는 예수, 내가 경험하고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네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속은 두려움이 있고 불안전하잖아. 아무리 잘났다고 말해도 불안하잖아. 그 불안전한 너를 붙잡아 줄 자가 나 예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돌이켜보면 다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그 불안함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영원히 계시는 주님,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 항상 살아계셔서 강구하시는 주님, 나에게 정말 껌딱지처럼 합당하신 주님, 정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 그리고 단번에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 삶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 그 지혜가 부족할 때 바보같이 살 때 콘으로 몰아서라도 일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서 창피함을 느끼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예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새벽지기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복된 새벽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